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울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백성들에게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이 사무엘상 11장이 어떠한 주제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 개입, 해결이라는 이 구조로 이 11장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또 개입에는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또 해결에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공통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의 연포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자를 찾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은 백성들을 모으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물론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지만 사울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고 또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을 보실 때에 구원이라는 이 중심 주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가요? 암몬 사람 나하스의 말에 이 야벳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눅이 들었고 겁을 먹었습니다. 이 옛날 쿰람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이 1절 도입부 바로 전 위치에 나핫에 관한 구절이 있어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 후에 그리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다시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왜 지금 이 야베스 사람들이 잔뜩 겁을 먹고 그냥 바로 언약을 맺자고 하는지를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나하스의 눈을 뽑히고 말 것이죠. 이 나하스라는 이름의 원을 보니까요, 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쓰이기도 하죠. 그만큼 잔인하고 교묘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눈이 뽑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나하스가 눈을 뽑겠다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전쟁의 그 정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싸울 때 왼손에 방패를 들고요,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창칼을 휘두르는데 이때 왼쪽 눈은 방패에 의해 가려지겠죠. 만약 오른쪽 눈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가 않겠죠.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나하스가 한쪽 눈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 능력은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죠. 한쪽 눈은 있으니까. 그래서 조공을 많이 받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상징적이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고대 그 세계에서는 이 눈을 뽑는 행위가 거세 의미를 가지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하스는 이 이스라엘에게 전투력 상실과 함께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럼까지 안겨주는 거죠. 여러분, 매우 위기입니다. 그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길앗 야벳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란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야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암몬의 나하스를 섬긴다고 합니다. 또한 이방 나라와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데 언약을 맺으려고 하죠. 신명기서 보면 언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보다 나하스가 더 두려운 거죠.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이 사무엘상 12장 12절을 보면은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구하겠다고 꾸짖을 때 암몬 왕 나하스를 언급하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나하스의 웅장함과 무서움을 본 이스라엘이 우리도 저런 왕이 있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도 이들의 정체성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도요, 이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인간 왕을 주세요, 우리도 힘센 왕을 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주세요라고 그 아우성을 치게 할 만큼 이들에게 이 암몬의 나하스는 매우 두려운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암몬 나하스하고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위협을 주는 나하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암몬의 나하스 같은 그런 두려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삶에 펼쳐진 이 암몬의 나하스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은 무엇일까?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또 사역자니까요, 또 목회자니까요, 두려운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니, 이미 이전에 여러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저의 마음을 막 흔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앞으로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마음에 막 두려움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어려운 일들을 이제 막 떠올리는데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는데요,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요, 막 제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나요? 그리고 현실 눈앞에 어두운 그늘로 덮여지는 거죠. 점점 제 머릿속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 저렇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앞이 깜깜하는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두려움이 벌벌 떨고 있는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성민아, 돈이 너를 구원했느냐? 권력이 너를 구원했느냐? 인맥이 너를 구원했냐? 상황과 환경이 너를 구원했느냐? 예수로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왜 이것들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거야? 왜 세상 앞에서 네가 타협하고 있는 거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주님. 지금껏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덮고 그 어둠의 그늘이 물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고백이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의 눈에 그 어려움과 어둠이 나를 어려움의 상황으로 가둬버린다고 해도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계획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권력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계획과 방법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암몬의 나하스에게 엎드려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눈이 뽑힐지언정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 결단과 결심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전령들은 사울이 사는 기브아로 갑니다. 그리고 길앗 야벳 사람들 상황을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어떡해, 이제 큰일 났네. 우리는 맨날 이렇게 약하고 당하고만 사는가? 근데 여기서 길앗 야벳 사람들과 이 기브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은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19장에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못쓰짓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 불량배들을 넘겨주라고 합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말을 응하지 않게 되고, 남은 이스라엘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의 피나는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근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길앗 야벳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사사기 21장 8절하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요, 이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어 가지고 또 길앗 야베스의 여인들을 통해서 또 베냐민 지파가 또 존속이 되기도 하죠.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거고, 또 사울의 입장에서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은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붓고 이렇게 지명이 됐는데 소를 왜 몰고 있었을까요?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 사울이 왕으로 뽑힌 후 공식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이기 때문에요, 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조직 행정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조직들이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사울은 또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그냥 농사 이렇게 소를 몰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또 6, 7절을 볼까요? 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또 사울은 소 2마리를 잡아 각을 뜨고 또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찢겨진 소처럼 될 거라고 하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생각나야 됩니다. 어디서 나와 있을까요? 사사기 19장 이야기죠.
레인의 첩 사건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 고대 때 군대를 모집할 때 종종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울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는 왕으로서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린 거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사울의 행동과 이 백성들의 움직임 때문에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사울이 이렇게 소를 막 다 찍고 이렇게 백성들 소집해가지고 이제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노란색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군대 소집 명령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들을 움직이신 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집한 거죠. 그리고 결국 이들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백성들은 이 사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를 찾아내 가지고 이제 막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어떤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던 암몬을 무찔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승리는 어디에서 왔고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 표면적으로는요,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내고 있구나, 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야기, 또 사울이 왕으로서 이 통치 능력을 증명하면서 왕권이 확증되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이 사울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도와주는 사울의 진정한 용기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또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품는 용서의 마음, 또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훌륭한 리더십, 또 그 승리를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것이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요,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들에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주셨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노란색만 읽어봅시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런데 15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뭐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슬픔에서 기쁨.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2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